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위험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4월 5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암송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함께 암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개 숙일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그리고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앞장서 나아가는 정말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 새 힘 넣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잘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오랫동안 예배의 처소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서 속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서로 따뜻한 손길로 마주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원동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사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혹시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 이것은 불경한 일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모이는 곳, 즉 이 예배당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전에서도 제사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었지만 유대교인들의 박해 때문에 결국 그 모임을 각 가정에서만 드렸습니다. 교회가 각자의 건물을 갖기 시작한 것도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철폐하신 분, 바로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건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때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에 서로를 향한 격려를 할 수 있고, 또 모일 때에 사랑의 손길을 주고받고, 또 모일 때에 서로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가정에서 어서 이 전염병의 사태가 진정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혹시 종교 탄압은 아닌가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국민 담화나 또한 교회로 날아오는 공문서에는 현장 예배를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그것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예배를 자제하되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모든 방역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지킬 수 없다면 그때에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상의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으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계층들은 알아서 교회에 안 나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천지나 기독교나 똑같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전염병의 전파 장소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서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는 똘똘 잘 뭉치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장의 문을 닫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사업장의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한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정말 밉상으로 보이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모여도 괜찮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무도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방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그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히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성을 띌 수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죽어야지 그게 순교의 정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죽음은 순교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예배에 있어서 장소의 제한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공로를 반대하고 또 그저 예배당 자체를 우상으로 삼은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제도와 권세자들은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제도와 왕과 총독은 왜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럿이 살기 위해서는 제도라는 것은, 법칙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무질서하게 변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인간의 제도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를 받고 있고,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은 바로 이런 법을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라고 한다거나 또 모여서 예배드리면 무조건 잡아가겠다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법을 정하면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나 다른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게 우리를 법적으로 제약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순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또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여 이 땅에서 선과 질서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제도와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베드로는 이 왕이나 총독 그리고 제도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제도와 권세의 체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선을 증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도와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선을 증진하는 데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증진하게 될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선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그런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제도에 솔선하며 순종하고 선을 행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착하다. 불법을 행하는 게 없네. 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그 모습을 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봐.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서 그런지 정직하고 공평하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순종은 불신자들에게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와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준법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되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진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모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저 비난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요, 아무리 변명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무언가 남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안 그래도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심각한 인격모독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선행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없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신을 믿는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홀로 섬겼던 다니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에 대해서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업무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아무것도 흠잡을 만한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이 대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 말고는 정말 입을 뗄 것이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베드로는 악한 주인에 대해서도 순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물론 이 순종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는 그런 명령을 할 때에는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으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악한 지도자라면 끌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 황제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섬기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왕들을 끌어내지 않으셨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그 사람들을 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종들에게 악한 주인에게라도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인이 악하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노예제도라는 거, 아니 인간 위에 인간이 있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걸 그냥 용인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건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막아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이어도 천국 백성이고 주인이어도 천국 백성이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들의 신분이 중요하지가 않았고 그들이 받은 핍박이 그들의 삶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치광이 운전사가 운전대에서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그 운전의 그 차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으니 그 미치광이 운전자를 운전대에서 끌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본 회퍼 목사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이 정권에 도전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욱더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회퍼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히틀러가 이 자기의 권력의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독일 교회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이것을 복음을 오도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로 보며 그런 히틀러에게 항거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 본회퍼 목사님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의 내 지위와 형편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런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민족주의를 위해서 오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본회퍼 목사님의 활동은 정당한 것일까요? 본회퍼 목사님은 나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까지 했던 그 모임에 가담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런 미치광이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회퍼 목사님 당시에 목사님과 똑같은 사상과 행보를 보였던 마틴 뉘멜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틴 뉘멜러 목사님은 무고한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체포당해서 8년 동안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에 연합군에 의해서 구사일생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마틴 뉘멜러 목사님은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뉘멜러 목사님은 나치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은 내용의 꿈을 7번이나 반복해서 꾸었다고 말씀하며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귀에 익은 음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를 자세히 쳐다보다가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 내용의 꿈을 7번째 꾸던 날 꿈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뉘멜러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며 항거했을 뿐 한 번이라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거나 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고 질책하는 음성이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다. 전쟁의 책임은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구나. 진실로 참여해야 할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미워하기만 한 목사인 나였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물론 사람들의 투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방법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의 변화의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종이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야 이 세상은 진정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다소 우리가 불리하고 억압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투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에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그것은 선을 증진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며 악인들의 입을 막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때를 참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인 이후에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마음을 열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솔선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의료 현장의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기시고 이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내시는, 그래서 주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얻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존재가, 우리의 지위가 높건 낮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권세와 법칙들의 제도에 또 순종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 땅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렇게 견뎌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끝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앞장서서 선을 행하며 정말 그 선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정말 각 가정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